일어나십시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74쪽인데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길으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느니라. 모압 사람이 다윗의 동물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수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가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많은 1,700명과 900만 명을 잡고 그를 이렇게 많은 다윗이 그에게 정말 많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수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을 바치라. 다윗이 얻은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다레셀의 금을 빼앗아 베레데 명령하는 것을 빼앗아 하마당 도이가 다윗의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음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을 그의 당에게 일어나서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와 전쟁이 번때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라면 온 것과 근육과 것을 가지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롭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략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수군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같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다 놓고 그 후에 사방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친 그런 기록의 말씀이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죠. 네. 그 다윗이 구약 시대에 다윗이 전쟁을 한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근데 넘어가면 다윗이 얼마만큼 전쟁을 많이 했나.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전쟁만 했어요. 전쟁만.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네.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져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네.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암몬 그런 수많은 그런 그 주변에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들의 왕들이 침공해와 물리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런 예루살렘 주변으로 성들이 많거든요. 쫙 다 있거든요. 그것이 다 파괴되어서 얼마 전부터 그걸 발굴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발굴하는 것이. 그 성들을 발굴하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들마다 야외 음악당이 다 있고 경기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배너 영화에서 보았듯이 그 로마의 경기장에서 배너가 말 타고 경기하다는 그런 것들이 성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들은 룰루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마다 다 우상이 다 있어요. 우상.
그 우상 숭배들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런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암몬 이런 지역들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 우상 숭배 나라 그 성들을 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그 다윗이 어떤 싸움을 잘해서 그런 성들을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확장되고 이스라엘은 그런 힘이 견고해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어떤 눈부신 실적 때문에 승리했던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이기게 하셨다.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이기게 하고 14절에는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했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은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어떤 힘과 가지고 있는 무기가 완벽하고 그것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그러죠? 승리하십시오. 그러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졸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가 인사는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은 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 마귀에게서 승리하라는 그런 뜻이 있겠고요. 죄악 가운데 승리하라는 뜻도 있겠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죄를 범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고통과 죄악에 눌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은 패배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패배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는 우리를 대장이 된 거죠. 네. 마귀의 종이 된 우리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누님이 둘이 있고 형이 하나 있고 누이 동생이 하나 있어요. 형이 있어요. 나와 차이가 12살 차이 나니까 많지.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싸움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동네에 캔툭하면 싸우고 딱지치기 하다 싸우고 구슬치기 하다 싸우고 또 좀 힘이 센 아이들은 그런 싸움을 걸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힘 과시라고 자기들 그 손에 이렇게 놀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하면 싸움에서 이긴 아이가 대장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막 또 맞으니까. 그래서 뭐 때로는 음식도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주머니에는 막 딱지도 있으면 줘야 되고 구슬도 줘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싸움에서 이긴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학교 가서 도달 거예요. 네, 골치 아프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나에게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있으니까 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형에게 이야기를 하면 형이 그러잖아요. 그래? 누구야? 같이 가봐. 제가 그런 거죠. 그러면 걔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너 다시는 내 동생을 괴롭히거나 때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 한마디 하면 그 아이는 다시는 그 다음부터 안 건드려요. 괴롭히잖아요.
학교 가서도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동네에서도 아이들과 편하게 재밌게 이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든든한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는 노임받고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근심 속에 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잃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승리자가 아니라 어떤 죄악의 어떤 세상에 억압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자유를 누리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이긴 자들입니까?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바로 그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이 땅에서 평화를 얻고 건강하게 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한 적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에서 14절과 6절에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승리케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네댓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죠. 그렇죠? 제1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는데 누가 무너뜨렸죠? 블레셋이 무너뜨렸어요. 블레셋이 빼앗았어요. 네. 그 다음에 제2성전을 또 지었는데 제2성 로마가 무너뜨렸죠. 네. 로마가 뺏겼죠. 제3성전이 이제 지어야 되는데 블레셋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그렇게 강대하고 힘이 있는 사울왕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어요. 블레셋 앞에서 쩔쩔맸어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만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라.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머니의 굴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굴레라. 블레셋에는 5대 성읍이 있습니다.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성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머니의 성격을 가진 가드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이 바로 메덱 암마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공하는데 아주 거친 똘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거친 똘이어서 블레셋을 침공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을 빼앗아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블레셋에게는 아주 키가 장대한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해도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갔잖아요. 그 가가지고 보니까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절절매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요청을 받고서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절절절 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이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 어린 나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울분이 생긴 거예요. 어린 다윗이. 자기 형들이 지금 군대 가서 그 블레셋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자기 형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절절절 매고 있으니까 울분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을까? 울분이 생기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겼잖아요. 그것도 뭐 총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쏴서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쓰러 죽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외친 말이 있죠. 너에게는 칼과 창이 있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고 나가 던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은 골리앗보다 더 힘이 셉니다. 엄청난 힘이 셉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이 힘이 센 골리앗만 쳐다보고 기가 죽었고 목소리만 듣고도 질려버렸어요. 그들은 이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에 겁에 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골리앗 같은 것들이 내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닥치고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 눈에 닥치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만 바라보면 기가 죽어 질려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납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더더욱 안 됩니다. 힘듭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주고 장애를 만들어주는 사탄의 권세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뭘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는 믿음 하나 차이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승리하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국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정벌한 수바는 다메섹 동북방 오름테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셈의 아들 아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려고 하자 다윗이 하다레셀의 그 주력 부대를 무찌르고 아람 사람들을 다윗의 종이 되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어떤 고통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독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은 그렇게 푸둥해요. 설교를 들어야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하고 연관시켜서 이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경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개인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를 벗어나서 개인 영혼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래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법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법궤를 잘 모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문이 앞에 있어요. 그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막 추는데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 다윗은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어요. 사울과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자기 장인인데 죽일 수 있을 환경도 여러 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장인 사울을 얼마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이 편한 대로 섬기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삽니까? 아니면 나에게 맞는 말씀만 골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 생활하고 맞지 않는 것은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 생활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터마다 싸움에 나가면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승리케 하실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롭혀요.
네, 다윗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 그랬어요. 물어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이 모든 그 성들을 물리치는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쭈므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아니고 여쭤보고 행동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큰 것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합니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소한 것까지. 에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그것까지도. 네. 그것까지도.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까지 뭘 치사하게 째째하게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내가 알아서 하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도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고 있는데 기도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받고 능력을 입습니다.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4,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승리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패배자가 되어서 닭이 3번 울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기도할 때 승리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얘기 설교를 할 때마다 얘기해요. 토요 새벽 예배 좀 합시다. 옛날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업고 10리, 20리 되는 길을 부흥이면 다 쫓아다니면서 다녔어요. 2살, 3살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러분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가서 교회 종을 쳤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종.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교회 종을 먼저 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게 됐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시내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리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한참 기도하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알잖아요.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기도하다 보면 한 1분만은 팔이 아프니까 스르르 내려오죠. 모세도 그랬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이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양쪽에 가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겼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마귀에게 짓눌려서 패배자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만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은 어디 간데 없어져 버리고 신앙은 곤두박질해서 땅을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곤두박질해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신앙생활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기쁨도 안 주고 평안도 안 줍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 고통스럽고 더 힘이 들고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귀는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좌절 가운데로 몰아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힘들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보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28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지만 간구하는 자에게도 주셔요. 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사람이 적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좀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다 따라서 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하고 사모만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다 조용조용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절대 속으로 하지 마세요.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할 줄 알죠. 네, 기도를 할 줄 알죠. 계속해서 속으로만 여러분들 속으로만 기도하면 기도할 줄 몰라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걸 보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이 비쳤을 때 불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꽃을 보면 막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속으로 중언부언에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거기에 지혜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 기도를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적인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착한 마귀에게 날개같이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패배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짓눌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지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